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나 가장 최근에 와서는 팀 켈러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제 한 20살, 21살 때는 로렌 크닝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책이 저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바탕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간혹 그냥 성경을 보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삶에 적용해 나갔는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이게 옳은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 그분들의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분이 쓴 책에. 그럴 때 이제 확정을 얻는 거죠. 야, 이는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런 생각들을 이미 내가 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이미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책을 통해서 보면서 이제 이게 맞구나, 그리고 이 방법과 이 길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는 거죠. 근데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삶을 적용해 가면서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게 명백히 옳구나, 맞구나. 그래서 여지없이 큐티 목회를 한다는 걸 알면 목사님들로부터 질문 받아요. 큐티 목회를 난 목사 왜?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제 대답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맞아서 합니다. 옳아서 합니다. 성도들이 좋아해? 안 좋아합니다. 근데도 왜? 네, 혼자만 남아도 할 겁니다. 왜? 맞으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들 교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목장 탐방을 했죠.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인데 아이고 뭐 이렇게 교회에 대해 불만이 많은지,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지. 아니 외부에서 이 손님이 온 거잖아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그 목장 탐방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김양재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심플하게 대답했어요. 맞으니까요. 옳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구속사의 복음하고 만일에 이게 100개라면 100개가 딱 틀이 맞아요. 1000개라면 1000개가 딱 틀이 맞아요. 그냥 어디 물 한 방울, 공기 한 방울이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국사의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성경적인 진리와 가치관에 딱 구조적 틀이 잡혀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다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된 삶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절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다시 되돌아가요. 1절부터 9절까지는.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여러분 빨리 다니라는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급한 거죠. 내일 모레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긴박함을 가질 필요가 이유가 있다. 이런 메시지로 들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넓은 거리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정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반어법적인 그런 것 같죠.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거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장면의 말씀에 확 떠오르시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50이라고 그런 거죠. 멸망시키겠다. 50. 그 다음에 45명으로. 그 다음에 30명으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명이라도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럼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오늘 말씀은 한 명이라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럼 도대체 정의를 행하는 게 뭐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정의는 여러분 워낙 자주 나오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인데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재판에서 판사들이, 그 당시의 판사들이 재판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는 걸 말합니다.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산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검찰총장일 때 서울지검장이고 그럴 때 이런 뉴스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검사가 법을 기준으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냐고. 근데 지금 하시는 걸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자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건 죄 없다고 다 그냥 무혐의 처리하고요. 이재명 부인 법카드 7만 6천 원, 8천 원 쓴 건 수십 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 재판 중에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의를 행하며 해서 맞지 않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이게 자기한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재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러지 않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기한테는 다 그냥 뭐 덤성덤성해요. 거물이.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촘촘하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이냐. 예를 들면 4절 내려가 보시겠어요? 4절 가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법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 문제는 자기의 법을 따라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기의 길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요. 십자가에 안 매달려요. 십자가에서 맨날 내려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건데 나는 십자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는 거죠. 아무리 말씀해도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뭘까요? 진리는 여러분 에무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지 않고 충성되지 않고 그리고 성실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말씀에 삶에는 성실할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하여 성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싸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여러분, 그런데 싸우다 보면 이 갈등과 다툼을 이렇게 중재하다 보면 목사니까 진짜 그 사람이 삶이 성실하고 신실해서 삶이, 이 말에 대해서는 토를 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함부로 쓰긴 했니? 내가 뭐 시간을 함부로 쓰긴 했니? 야, 내가 뭐 비싼 옷을 사입긴 했니? 그 말에 토를 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삶에는 신실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은 뭘 묻냐면, 너는 삶에는 신실했는지 모르나 말씀에 신실하지 않다. 말씀에 충성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니? 라고 우리 각자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정의는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리는 구하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이게 달라요. 정의는 행하는 것이고 진리는 찾는 거래요. 예. 이 행하면은 아사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니죠. 근데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아사, 먼 일이 일어난다, 먼 일이 시작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구하는, 이 구하는 바카시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죠. 묻다라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기 위해 말씀에 묻는 사람, 이게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씀에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실습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습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참 어려웠던 이유는 실습실이 학교에 많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책으로만 깨구리 해부를 배우고, 근데 그걸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양 학문을 공부하잖아요. 서양 학문을 공부하면 렉처가 반이고 그 다음에 반은 아우니치예요. 뭔 얘기냐면 이론을 1시간 배우잖아요. 그럼 그 이론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걸 1시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단체들은 가면 전부 다 공부를 할 때 만약에 3개월이 강의에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3개월은 바깥에 나가서 실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서양 학문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 해온 거죠. 그냥 듣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들어가서 안 되는 나, 안 사라지는 나를 붙잡고 씨름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목장은 뭐죠? 실습실이에요. 요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실습해 보는데 잘 안 돼요. 같이 기도하고. 목장은 실습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의를 행하며 아사, 먼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며 내 상식과 이런 걸로 결정하지 않고 말씀에 묻는 거예요. 공동체 묻는 거예요. 너무 진짜 그 사람 납득하기 어려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공동체 지체들이 객관화된 시선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잘 객관화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죠? 내 마누라 내 새끼 편들지. 그런데 내가 내 편은 얼마나 들겠어요? 예. 항상 나는 잘한 것 같고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맨날 내가 나를 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객관화되지도 않고 내 죄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 원고함에 똘똘 뭉쳐 사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발전이 없고 존재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참 말해주기 뭐 하지만 집사님 입장은 참 내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근데 집사님 말씀이 말씀하는 건 이거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객관화해서 정확하게 딱딱 말씀해 주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어때요? 진짜 듣기 불편하죠. 그죠? 옳은 소리는 쓴 소리는 옳은 소리는 쓴 소리고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예루살렘의 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라고 하는 거니 그 범주에 제가 포함되지 않겠어요? 그 범주에 여러분은 포함되지 않으십니까? 나는 정의를 행하고 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가? 2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러분 거기 맹세할지라도는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짓 맹세니라 이거는 네모를 쳐보십시오. 앞에 맹세는 동그라미, 뒤에 맹세는 네모를 치시는 거예요. 앞에 맹세할지라도 이건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맹세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맹세, 아마르 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맹세는 무슨 뜻일까요?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완전 다른 단어예요. 샤바. 앞은 아마르, 뒤엔 샤바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여러분 좀 새겨들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묶어서 이제 이 말씀대로 살 거예요 라는 뜻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과 신앙생활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뒤에 있는 거짓 맹세니라 샤바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한 번도 말씀으로 자신을 묶지 않아요. 그럼 누굴 묶을까요? 부인을 묶어요. 남편을 묶어요. 다른 집사님을 묶고 자녀를 묶어요. 자기를 말씀으로 묶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자신을 묶어서 안 해요. 이 길을 가고 싶을 때 자신을 묶어서 그 길을 안 가요. 이 선택을 하고 싶을 때 자기 정욕을 묶어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자신을 묶지 않고 맨날 그 밧줄로 다른 사람만 묶어요. 옳고 그름으로 넌 이래서 틀렸어. 넌 이래서 잘못됐어. 넌 이래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맨날 다른 사람만 묶는 밧줄을 딱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묶어요. 나를 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야, 너나 나나 다른 건 네가 교회 다닌다는 것뿐이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뿐이야. 하나도 다르지 않아. 이 말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삽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그런 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그런 말 속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야, 니랑 나랑 다른 게 뭐 있니? 어머니랑 저랑 다른 게 뭐 있어요? 어머니는 새벽 예배 간다는 거, 나는 안 간다는 거, 그것만 다른 거예요, 어머니. 라고 너무 말하고 싶은 거죠, 며느리가. 이만큼 차 있는 거죠. 근데 차마 인간된 도리로 말하지 않는 그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여러분 듣고 살았잖아요. 어리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빠는 목사라는 거, 전 목사가 아니라는 거 외에 세상 사람들의 아빠와 목사인 아빠의 다른 점이 뭐 있어요, 아빠? 여러분 그런 질문에 직면하고 나면 하늘이 노래집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너를 좀 묶고 너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걸 그냥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완고하다, 완고하다, 완고하다. 제 공부에 그렇게 썼어요. 넌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니, 남기현? 이건 거죠. 넌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니, 남기현 목사? 넌 어떻게 그렇게 완고하니, 남편으로, 아빠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의 마지막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으실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죠.
치수실지라도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근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해요. 근데 그 상처가 아물잖아요. 그럼 아파하지 않아요. 원래로 되돌아가요. 고무줄 쭉 당겼다가 놓는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도 100의 9이에요. 100의 10의 9이에요. 10의 9.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함으로. 밑줄이죠. 돌아오기를 싫어해요. 내 맘대로 내 기준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뿐이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두 번 반복되어 이게 그죠?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믿습니다. 압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자, 밑줄입니다.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때는 요시아의 기억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근데 정말 요시아를 도와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온 나라를 뒤집어 엎던 그들이 이제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묶어야 돼? 다른 사람을 묶어야지.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과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기들의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묶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히려 여러분 힘을 가진 자들에게, 돈을 가진 자들에게, 어떤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맥락이 훨씬 더 크죠. 교회로 치면 너 목사 너 잘 쓰게들어, 이런 메시지가 더 크고, 집으로 말하면 야 네가 남편이고 아버지지 잘 들어, 이런 얘기가 더 명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 4절 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멍에는 뭔지 아세요? 소의 요구의 요구, 시옷처럼 생겼어요. 짐을 끌려면 요구를 해가지고요, 소가 가진 이 힘이 뒤에 수레에 힘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소가 끌고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멍에는 엔진이에요. 엔진. 소가 가진 힘을 뒤에 수레에 전달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끄고라는 거 있죠. 샤바를 한다는데 이건 뭐에 해당할까요? 이거예요. 이거 곱비. 여러분 소는 저 곱비 매달아는 거 아버지가 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 곱비를 매달 때 여러분 이게 물풀의 나무 같은 것들로 아버지가 꺾어 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뜨거운 물에 삶아요. 뜨거운 물에 삶으면 이렇게 잘 휘어져요. 그래서 싹 해가지고 집으로 딱 묶어서 마구간에다 딱 걸어놔요. 그런 다음에 송아지가 크잖아요. 어느 날 그걸 꺼내면 딱 이렇게 U자로 돼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싹 예리하게 깎아서요, 이 송아지 이게 모가지를 딱 틀어잡고요, 이렇게 콧뚜리를 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말씀이 콧뚜리라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와 달리 짐을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초대하는 멍이고 콧뚜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꾼 다음에 이제 딱 줄을 매달아서 딱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너무 싫어하는 거죠. 멍에와 꺾고 콧뚜리는 그런 의미예요. 샤바르. 근데 이걸 다 깨뜨리고 부수는 거예요. 소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가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싫어요. 벗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멍에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일 수 있고 역할일 수 있고 어떤 위치일 수 있고, 지금 내 멍에가 뭔가, 하나님, 멍에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삶의 자리, 그게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람, 그게 멍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어떤 거, 그게 멍에예요. 근데 그런 생각, 이런 생각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받아낼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수가 없어서, 선택을 잘못해서, 결정을 잘못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처지에 있고 이 사람과 산다. 뭐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받아낼 이유 없어요. 싫으면 버리면 그만이고 싫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기 구속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박, 여러분들의 멍에, 소의 곱비를 다 끊어내는 거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으로 저 자신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적잖이 괴로운 거죠. 말씀으로 나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큐티할 때 여러분 항상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를 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제 제 적용을 가만가만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 적용을 둘 중에 하나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은 진짜 하기 싫은 적용이었어요. 근데 하는 거죠. 어제도 그 적용을 따라 적용을 했거든요. 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힐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너무 많다. 항상 계속 자기가 주인이거나 내 이성이 주인이거나 그리고 내 상식이 주인이거나 내 지식이 주인이거나 내 경험이 주인이거나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결론입니다.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적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건 뭐예요? 빠져나갈 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사자 나오죠. 일이 나오죠. 사자 나오죠. 표범 나오잖아요. 사자를 어떻게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싹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리가 기다리고 있고, 이리가 재수가 싹 지나가게 되면 표범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네,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기다려요? 이리가 기다려요. 괜찮은데? 네,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또 누가 기다려요? 표범이 기다려요.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여러분, 허물은 페샤, 죄입니다. 죄. 그냥 죄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반역은 미슈바라는 단어인데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뒤로 돌아감, 변절 이런 뜻도 있지만 핵심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두 번째, 신이 아닌 것들을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겠어요? 8절, 7절에서 이웃의 아내입니다. 이웃의 아내. 내가 따르는 이웃의 아내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웃의 아내, 돈일 수 있죠. 통장에,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또 건강일 수도 있어요. 여유로운 삶, 내 자존심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맨날 들고 사는 옳고 그름의 잣대. 이웃의 아내는 참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의 이웃의 아내가 누굴까? 지금 여러분의 이웃의 아내가 누굴까? 이거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여러분 참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되게 적나라하고 원색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살찐 수말이 어디 없나? 앞말이, 지금 당장 관계할 앞말이 없나?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원어적인 표현은 여러분 훨씬 더 원색적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요, 앞말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는 내게 있어서 이웃의 아내는 누군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정욕, 이웃의 아내일 수 있죠. 지금 막 불을 일어나는 욕구, 이런 거 있죠. 미움의 감정, 이런 게 다 이웃의 아내입니다. 미움의 감정, 너무 미운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부 다 이게 이웃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간음은 반드시 육적인 간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삶에 대한 불순종으로 반드시 기필코 이어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첫 번째 꼬리를 물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밑줄입니다. 그 가시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그 가시만 꺾어버리라. 이제 이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적의 침략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안전해. 다 잘 될 거야. 다들 뭐 그렇게 하고도 잘 사는데 뭐.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어제 말씀처럼. 그는 유다 백성의 잘못된 생각을 뒤엎고 이제 북쪽의 적의 심판자로 나타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임박했다 이런 거죠. 야, 저 거짓 메시지다. 희망찬 미래 없다. 회개치 않고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야, 가지만 꺾는데 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석하면 참 오산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묻은짐의 사건이 뭔지를 챙겨봐야 되겠죠. 지금 내 꺾어야 될 내 왕관의 가지와 자기의 가지는 무엇인지 또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 같으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사모곡이에요.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놓치고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음성을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살펴서 지금 내가 져야 할 멍에는 무엇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 여러분 이 구속사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어려운 때를 겪는 재정으로든 우울증으로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매매되어지는 일들과 또 김진전 어르신의 땅이나 하과 선생님이나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소품이요 장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